예수 예수. 여기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그 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역에 살 길인 줄 믿고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강한 자를 낮추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이기 원하여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존재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6일 동안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통회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상처가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에 승리한 만큼 삶에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도록 삶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종의 지식적인 전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다음 주에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19일 날 거리 전도자이고 맨하탄과 브루클린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지용훈 목사님을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교 연구원으로 수고하셨던 분인데 다음 주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렇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렇게 굳을 때 이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하고 싶을까?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폭우가 오든지 무슨 눈보라가 치든지 확실하게 예배에 참석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설명하시오나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함께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주제를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놀랍게도 75절에 가서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세요? 그러자마자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향하신 성실하심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하나님 아파 죽겠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고난의 뜻을 알았다는 거야. 고통과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향하신 그 놀라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비록 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항상 당신은 나에게 향하신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나에게 향하신 정성스러운 그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고 목적과 방향이 똑같고 확실하니 내가 이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는 고통뿐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야. 아멘. 그것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어느덧 가을철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도 뒤뜰어 보니까 나뭇잎이 다 퇴색하기 시작하고 여름철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꽃들이 이제 퇴색하기 시작하지요.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거둬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갖다 나무에 비유로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 화창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기보다는 열매가 되길 원하십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순간 피어나고 시들어버리지만은 열매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눠주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꽃이 되지 말고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 비유하셨는데 내가 수차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많이 나눴지요.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지면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 명품나무가 자랄 때는 옥토에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 경사진 땅에서 심어가지고 빗물이 고이지 않게 흘러내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안반이 있고 자갈이 있는 그 척박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 이 농부의 마음은 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갖다 통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선을 갖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지하수 안반수까지 뿌리를 내릴 때 그 포도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이 농부가 자랄 때마다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병충해가 있을 때 마귀를 때려잡는 것이 농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영향력이 없고 영양분이 없을 때 하나님은 비료를 주시고 그것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항상 이처럼 이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두시고 성실하심으로 그 나무를 보살피고 최고의 품종이 나타나기까지 농부는 한시도 마음 놓지 않고 곁에서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최고의 포도가 나타나면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겨울이 오면은 이 잔가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농부는 사정없이 잔가지를 쳐버리지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그 잔가지를 쳐버려야지 내년에 더 좋은 품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이 포도나무가 잔가지를 칠 때 아플까 안 아플까? 얼마나 쓰릴까? 그 잔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낼 때 생명 있는 나무는 아프단 말이지. 하나님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쓰라리게 하십니까? 왜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정없이 잘라버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내년에 더 좋은 품종, 최고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농부는 그렇게 사정없이 잘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최고의 경제에 올라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축구선수 여러분들 손흥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그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 그것이 정말 우연히 재수가 좋았던가요? 아니요. 최고의 메달, 트로피를 갖다 받기까지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훈련과 반복되는 연습과 주례이나 코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 행할 때 그가 얼마나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을까? 그 영광의 자리를 가기까지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아갖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앉아서 받는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선수들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갖다 고난을 주면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때로는 힘들어 죽겠어, 그만두고 싶어.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남보다 더 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놀랍게 다윗의 많은 시편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요, 놀라운 것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사망의 무처럼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보고, 배가 고파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why me? 이렇게 질문해도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지막 터널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갔다가 세상에 많은 트로피를 받고 그 메달을 받아도, 그 영광의 자리는 그 사람들이 받아도 그 보이지 않는 뒤안길에는 코치가 있었고 트레이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 선수가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메달을 받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세부적으로 앞서서 진행해주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은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뒤에서 지켜주고 낙심할 때 위로가 되어주고, 그 고난을 마침내 이기실 때까지 동행하시는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이 여러분 외롭다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고독한가요? 때로는 하나님 사이에서 나와 독대하는 시간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식구들, 형제들 가운데 버림을 받았고요, 외로운 광야에서 그 짙은 어둠의 밤에서 하나님과 별을 바라보면서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어린 소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축복을 받았던 것은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가 청년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에게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어려움을 갖다 많이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때 가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다 보니까 바세바 어린 그 사이에서 어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어린 생명 빼앗아 버렸어. 자식을 잃은 어미 아비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영적으로 좀 교만했더니 암논과 압살롬의 자식이 두 아들이 죽어버려. 아비로서 자식이 자기를 갖다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애비거든. 자식이 아비에게 칼을 겨눠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거. 그런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고통을 그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우울증에도 걸려봤고요, 때로는 공황장애도 걸렸고, 그는 때로는 자살의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교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꾸라뜨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적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축복을 그때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과 본문을 갖다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때로 오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은 어떻게 이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요로움을 갖다가 죄의식으로 느끼고 가난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돈을 갖다가 재물을 갖다가 이 죄악시하는 것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재물과 부여와
모든 풍요로움을 다스리고 누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그 두 나라를 섬기면서 총리로 섬겼고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 돌아가실 때 사도들을 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사서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나니와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왜? 그들은 부자였고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빌라도 같은 총독 앞에서 달라고 할 수가 있고 그에게 한마디 말하더라도 권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지. 다윗 같은 왕이 되어야지 다윗이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지.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들이 고달프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어떤 환경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고 권세와 명예를 얻을 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지 마귀의 종이 노릇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길을 피지 못하고 죽어 숨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일까? 고난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대체로 고난이 다가오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같은 집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욥기를 보면은 욥의 아내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차라리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해서 도망가 버려요. 남편인 욥은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가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이제는 귀로만 주를 죽게 되어서 들었더니 이제야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 혹독한 고난과 훈련을 시켰지만 내가 이 고난의 끝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은 여러분의 신앙을 정금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다윗을 갖다가 주제로 두 사람을 갖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와 사역자에 주시는 사명이 다르고 축복의 열매가 다르다. 이것을 갖다 제가 나누면서 참 제가 목회가 정말 힘든 거구나. 그러나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장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군대 장관이 백성들과 왕에게 존귀함 받았더라. 그런데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으니 남들도 다 알았겠네. 왜냐하면 전염병이고 저주의 병이 문둥병 잘 쓰니까. 자, 나는 이 나아만 장군을 갖다 말씀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 전염병이고 저주의 병이 문둥병이 걸렸다면은 사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당시 시대로는 구별되어서 사람들이 침뱉고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고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존경받았을까? 그만큼 그는 용맹하였고 그는 전략이 뛰어났고 나라의 국가의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없었더라면 열국의 제국의 왕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자기의 수치가 있으니까 그 이상 것을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나라의 기둥처럼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가봐도 만족한 가정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더라. 문둥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수치요, 치욕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굿뉴스가 들어옵니다. 이 집에 온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여종 한마디가 그녀의 한마디가 주인에게 말하였는데 여자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내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내 주인이 고쳤을 텐데 이 한마디가 주인 여자 귀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나아만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얼마나 훌륭한 인성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염병이고 문둥병자의 아내가 남편이 고침받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고쳐볼까? 이 마음에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나아만은 정말 인성이 훌륭했구나. 아내한테도 사랑을 받을 만한 문둥병자지만은 사내 진미가 무슨 필요가 있고 차나 일생인 아내가 있어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슬픔 가운데서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를 듣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니까 이 나아만이 지푸라기를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갈 때 참 묘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약점이 있고 자기의 상처가 있으면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감을 갖다가 벗기고 가리기 위해서 허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 군대 장관이야. 나 이 정도에 함부로 무시하지만 이것입니다. 그렇게 군대 장관이 그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가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사가 놀랍게도 시종 게하시를 보내갖고 문 밖에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가에 가서 내 주인이 말하기를 7번 몸을 담그라 하더이다.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나아만이 승질이 났지요. 화가 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뛰어나와서 나를 갖다 대접하고 예우해 줄 줄 알았는데 내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더냐. 차라리 깨끗이 씻을 바에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려 할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지혜론자가 있어서 주인이요, 이보다 더한 말씀을 듣는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이 말을 들으니까 말이 맞는 거야. 그렇지, 이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데 못할 거야 없지. 그래서 그 말에 자기가 인정하고 요단강에서 7번을 갖다 몸을 담갔다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은혜를 갖다 방해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방해 요소가 내가 누군데, 내가 박사인데 변호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 자존감은 절대 은혜 방해 요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은혜의 방해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7번 몸을 담그라 했는데 6번까지 해보니까 안 되네. 중간에 포기할 수 있지.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왜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야. 네 믿음이 무엇인지. 6번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7번째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맑아지고 휘어졌더라. 아멘. 기적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야. 기도는 마지막까지 하는 거야. 아멘. 이것이 오늘 기적의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공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플러스 행위로 나갔더니 이 꼴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그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 난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깨끗함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아람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리이다. 내가 본국에 돌아가 살 수 없이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내가 그를 부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릎을 꿇겠지만은 그때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가져가서 내 본국에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땅의 축복도 주기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남의 밑에서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물권과 영권과 모든 것을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역자지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사명 어렵구나.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학문에 출중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가마리알 수하에 학문을 갖다 배웠던 수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요 70인 공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학문과 가문이 훌륭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베드로는 지파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갈릴리 촌 어브라함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의 서두에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도 사도야. 나도 내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사도로 불러줬느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는 것은 무슨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12제자 외에는 사도로 정통성 있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3,000명이 순간에 변화받는 부흥사적 기질이 있었고, 그래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수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섬긴 놀라운 역사와 바울서신 13권을 쓴 놀라운 이 역사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만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베드로의 12제자를 사도 삼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천만다행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택했다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갈릴리 시골 촌으로 학문도 제대로 모르고 지파 이름도 모르는 그 출신들의 어부를 택해서 하나님의 정통 사도로 부르시고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12장로를 갖다 세우셨으니 그 소망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아멘. 자, 이런 모습을 갖다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갖다 바라보면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에게 남이 알지 못한 병이 있었는데 상수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 간질? 안질? 맞아요. 사실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사실 성사학자도 잘 몰라.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데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이 안질과 간질병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남들은 다 고치고 있는데 자신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하지. 하나님, 제발 이 고통과 고난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네. 그랬더니 어떻게 왔을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야. 제가 오늘 목회를 하면서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고쳐부은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병을 낫는 것 제가 봤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고침받는 건 아니더라. 어떤 때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은 고침받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고. 왜 그럴까?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질병 그거 좋게, 그것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이 말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질병, 안질병, 간질병, 그게 너한테 축복이야. 네가 자고하지 못하게 내가 너한테 가시를 주었느니라. 아멘. 그날부터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이 고통이 나에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야. 아멘. 고난의 목적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날부터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나아만과 아브라함과 평신도의 그런 상급과 열매와 다르냐 이 말이지. 왜 목회자들은 가시를 주느냐, 질병을 주셔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나는 이해가 돼.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신학 박사를 하고 대형교회 목회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대다수는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사각개차 하나 놔두고 강단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였고, 배가 고프고 가난할 때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설교했던 그 목사님들 정말 겸손히 눈물 뿌려서 평생 목회하셨던 분 계셨고, 시장 저작거리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습기가 차갑고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모님과 목사가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난을 체험했던 목사님들이 있었고, 자신을 먼저 떠나버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던 김중원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자식이 장애가 되어서 그 장애를 갖다 붙잡고서 고통과 눈물 속에 큰 눈물을 흘렸던 김병상 목사님,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또 암이 걸려서 암 환자한테 이해하지 못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려보니까 암병 환자가 항암이 이렇게 어렵구나, 방사선 치료가 어렵구나 겪어본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시련과 가시를 줄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이 사용하실 귀한 종들을 내가 원치 않지만 택함 받았으니까, 택함 받은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진 것을 체험한 목회자들은 찢어진 가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 폼으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억울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은 찢어져 봤기 때문에, 꿰매시는 하나님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찢어진 것에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은 꿰매신다.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가난해봐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지. 자식을 잃어봐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알지. 장애자를 갖다 가진 아버의 어미는 내가 이 아들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니까 그것이 걱정이야. 가정이 내 통제력을 벗어나서 찢어지는 가정에 한탄하고 탄식하는 찢어진 아픔을 겪은 목사는 찢어진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든 거야. 내가 피하고 싶어서 나 목회 안 할랍니다, 이렇게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택함 받으니까 택함 받고 피하지도 못해. 그런데 왜요? Why?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내가 몰랐다면 내가 이 상처받은 내 교인들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몰랐다면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지식적인 전달만 했지 마음으로 품어줄 수가 없고 사랑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양은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울면서 여러분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양이더라고. 어느 목사님께서 내가 깊은 고난의 길을 지날 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한 번 한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겪어보세요. 속으로 그랬어. 말 못하고. 그 겪어보세요. 왜냐면 그 겪어본 그분은 나한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바라보니까 그분은 그런 고통 겪어본 적이 없어. 아주 금수저만 물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은 쉽지. 그런데 그분의 말이 너무 고맙더라. 그렇군요. 터널의 끝은 있지. 아멘. 아멘. 터널의 끝은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지 몰라. 터널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로막힌 산을 갔다가 뚫어가지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직행하는 지름길이야. 지금은 반드시 어렵고 캄캄하고 소망도 없고 절망이고 두렵고 어렵고 공황장애 걸리고 무너질 것 같지만은 그 어둠을 지나가 보면은 밝은 그 터널의 끝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지나가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야.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절망적인 순간이 있더라고. 끝이구나. 그런데요,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꽃길을 또 연결해 주시고 꽃길을 걷게 하시고 사이클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난의 길을 갖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을 갖다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지금 잠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대 아니면 자녀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의 말년에는 하나님이 놀라신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꽃길이라고 함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평탄하다 적하다 이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봤어. 모든 것이 넉넉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어. 그때가 위기더라. 그때 교만하면 순간에 넘어지는 거야. 아멘.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특별한 사역의 현장에 목회자의 사역을 걷게 한다면 분명한 것은 목회자는 재물과 부유함과 명예와 권세는 버려야 됩니다. 만약 목회자가 내가 지금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처럼 껍데기만 그럴듯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변질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고 목회자가 어려운 가정을 섬기는 것은 너희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 너무나 어렵지. 그러나 평신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머리되라. 세상을 다스려라. 지도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의 어미아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세 가지 귀한 결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참 소중한 결정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배우자를 잘못 만나는 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진로를 올바로 결정하는 것. 아멘. 아멘. 내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을 갖다 알려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마지막 가는 길의 영혼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 결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이미 결정 잘했다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놓쳤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이고 내 소원은 여러분의 축복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 증거할 것이고
내 마지막 목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터널의 마지막 끝 찬란한 빛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많지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목회자도 숨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슴에 눈물이 흘러도 표시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표시내지 못하는 것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담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게을리지 않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나에게 향하신 성실하심이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있을 줄을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참을만 하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힘들어요. 성령님 소망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게 소망이 생깁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과 눈물이 장차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터널의 마지막 끝에는 빛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아들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외로운 내 이면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배에 게을리지 않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배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나는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속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사오니 고난의 아버지 지금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을 통하시 주의 윤례 법도를 지키는 것처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이야기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 뿌려 내 아버지 외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돕게할 때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나의 간구와 나의 사모하는 마음속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몰아볼지라도 나는 주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만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깨닫는 만큼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만큼 하나님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교육과 문화와 어떤 환경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업을 만들어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灵교회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문 구합니다.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가 비록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와서 아버지 자연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을 받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편에 매출하기를 보내시듯이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힐링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체험하는 하나님을 갖다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곧 계신 우리 장로님의 가정,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예배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주의 종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저들을 구별하여 주셔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처럼 믿었더니 저들은 변하더라. 나도 저들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는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처음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처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 종이 기도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신앙의 실천적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오니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갈수록 충만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도와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선교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리에 있어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신 주님의 사랑과 기억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고개 숙여 감사하는 저들의 삶에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가 어디에 있을 때 똑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지금도 전쟁과 경제 기근과 고통과 연병으로 수고하고 고통받는 세상의 전쟁터와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